9월 12일 토요일 새벽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10절에서 2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의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입니다.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싹을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어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시매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듣거르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0년이라는 포로 생활을 통하여 이방 나라에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힘들고 아픈 생활을 했겠습니까? 또 하루하루의 그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 입장에서 본다면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 속으로 몰아넣으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편안하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의 포로를 통하여 흩어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혹시나 신앙적으로 또 생활적으로 또 인간 관계 속에서 기타 여러 환경 속에서 회복이 필요한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이 예레미야 30장에서 33장까지 말씀을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30장과 33장까지 말씀을 읽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을 약속하시는 말씀인데 그 회복의 말씀들을 읽으심으로 통해서 우리의 삶이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두 가지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오늘 본문 말씀 10절과 14절에서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0년이라는 이 긴 포로 생활은 유다 백성들의 그 희망을 끊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왜 우리가 이 포로로 잡혀왔고 우리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하였는지 그들은 생각하며 그 답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당한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에게서 벗어나 있었던 그들의 삶을 포로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께 새롭게 집중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고 그 포로 생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을 흩어졌던 하나님은 오늘 본 말씀 속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속량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 남은 자들을 다시 모으시고 다시는 근심이 없게 하실 것이다. 또 이스라엘을 향한 구체적인 회복의 모습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시온이 기름진 땅으로 회복되며 나이와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찬양하고 춤을 추며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다. 지금까지 당한 환난의 아픈 기억들을 사라질 것이다. 제사장은 감사제로 드리는 희생의 기름으로 하나님께 합당한 제사를 드릴 것임을 성경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백성들의 손에서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회복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강한 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나라의 임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나라의 국민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회복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주권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주권 밖에 있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지 하나님의 주권 밖에 있는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지 않는지 우리를 점검할 수 있는 오늘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15절에서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징계 속에서도 눈물을 멈추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모든 국민이 그 땅에서 쫓겨남으로써 땅이 황폐하고 산막하게 된 상황을 라헬의 애곡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당시에 이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린 것은 예루살렘 인근 도시인 이 라마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그 집교지였어요. 그래서 자신의 부모님들 그 자녀들이 포로로 잡혀가기 위해서 이 라마에 집결하고 끌려가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회복을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그 눈물 흘리는 여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의 말씀해 보니까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무엇을 멈추라고요? 울음소리와 눈물을 멈추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끌려가는데 눈물이 안 나겠습니까? 그들이 울음소리가 안 들리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애곡하는 그 여인들을 향하여 울음소리와 눈물을 멈추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왜 눈물을 멈추라고 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회복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또 준비해 놓으신 회복이라고 하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울음소리와 눈물을 멈추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무엇이라고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다시금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 말씀이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인 거예요. 여호와의 회복이 약속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힘들고 어렵지만 울음소리를 멈추고 눈물을 멈추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이 언제까지 계속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그 환난은 끝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다시금 회복의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 회복의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울음소리와 눈물을 멈추어야만 되는 거예요. 오늘 20절의 말씀해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될 거리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오늘 이 20절에서 우리의 눈에 띄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를 책망할 때마다 깊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브라임을 향하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가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지만 그러나 내가 그를 책망할 때마다 깊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를 징계하시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깊이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징계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금 새롭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 우리가 책망이든 또 징계든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 속에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깊은 생각이 있음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징계 속에서 눈물을 멈추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신다고 약속하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물을 멈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회복을 약속하고 계시고 또 회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눈물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그 징계 속에서도 우리를 향하시는 그 깊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오늘 하루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